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아갈 때 오히려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기에 나의 기쁨이 한량 없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며 누리고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30절부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부터 19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20장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17장부터 19장의 말씀에서 반드시 주목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17장과 18장은 한 개인 즉 미가 집의 타락과 공동체 즉 단 자손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타락한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간 한 레위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거푸 17, 18, 19장 세 장에 걸쳐서 레위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니 당연히 레위인에 대해 주목해야 하겠죠.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듯이 안에 담겨있는 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도 잘 살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듯이 이렇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총체적인 이유와 레위인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 내용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사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줄 모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타락한 삶을 죄 가운데 뒹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로 세우신 이들도 온전치 못했죠. 기드온은 거의 스스로 왕이 되기까지 했고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금한 것들은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다 골라서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의 행위들을 고발하고 밝히고 그것을 타산지석 삼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사기를 결론 지으면서 하필 레위인을 3장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레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민수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반드시 레위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이 회막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는 당연히 제사장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회막 봉사는 단순히 회막 안에서의 직무, 즉 제사를 드리고 또 회막의 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물을 책임지고 운반하며 관리했고 제사장을 돕는 조력자였으며 또한 백성의 재판관이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제사의식을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잘못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여 백성들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짐승을 각을 떠서 잡으면서 죄는 이렇게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도록 하는 중책을 감당했고 또한 여러 병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판별하여 거룩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없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들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의 풍습이나 가치, 우상숭배와 같은 죄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수비대로 12지파 한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이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17장부터 19장까지 두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고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연봉을 협상하고 직업을 구하듯이 이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머뭅니다. 그러다가 더 좋은 급여와 명예와 생활이 보장된 조건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버립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표본이 되어 삶으로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첩을 드렸을 뿐 아니라 그 첩의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몇 날 며칠 동안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의 자리인 에브라임을 떠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에브라임의 중심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두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지 않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수비대인 레위인들이 무너져 있으니 이스라엘 전체가 악의 공격을 받고 이방인의 온갖 영향을 다 받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결론에 레위인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민수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레위인들을 다시 말씀대로 구별하여 잘 세우라고 사사기가 결론 짓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인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고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벌어지게 되는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직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정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예수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사기 말씀이 전하고 있듯이 나도 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참혹한 자리로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이 새벽에도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도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래야 행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삶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도록 내가 먼저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언행심사를 사랑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단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과 지혜와 사랑과 무엇보다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듯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회막의 여러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한정 지어서 현대 레위인을 말해본다면 직분자, 또 목자, 또 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직임과 직무를 맡아 세움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뭐가 특별해서 목사로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올해는 권사님이 하세요. 내년에는 장로님이 하시죠. 사람의 지혜로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니 그러니 귀히 여기고 기도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은 이들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방해 없이 맡겨주신 직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돕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대등하게 여기면서 불평했던 고라 자손들처럼 하게 되면, 또한 사사기가 전하듯이 왜 너희만 다른 삶을 사느냐 우리와 똑같이 살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17, 18, 19장에서 보듯이 레위인들이 무너지자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기가 레위인에 대해 강조하며 결론 짓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특별히 민수기 8장에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하신 근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저 회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세워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세워진 구별된 존재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원래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6월이라는 말 그대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또 레위인을 계수하게 하신 다음에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니 레위인의 숫자보다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아서 그 273명의 숫자만큼 속전의 값을 치르고 대속하도록 명하시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대속해 주신, 살게 하신 은혜를 바로 내 곁에 그 레위인들이 함께 살면서 그것을 늘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고 기억하도록 해주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산다는 거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느냐? 이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뜻을 따르려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이루려 하면서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왜냐? 그 생명의 은인이 아니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사사기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죠. 그러니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지고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기며 새롭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깨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주님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 또 내가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나도 사사기 사람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가장 의롭다고 여기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생명 대신 내가 생명 얻어 이렇게 호흡하고 눈뜨고 기도하고 움직이며 사는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사용케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느라고 고생하고 방황하며 괴로운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에 창조주의 그 창조 역사가, 구원자의 그 구원하심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와 가장 복된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만 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의 레위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하나님이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이고 기억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부터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눈뜨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주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사용하며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충만히 역사하는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것으로, 오늘의 레위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 깊이 담은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